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부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의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분노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인생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은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지시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정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한 번씩은 들어봤던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 분향해서 죽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불 하나 잘못 드린 것이 그렇게 큰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것에 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불, 그 불을 들여다가 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았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향로에서 결국 불이 나와서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마지막 24절에 뭐가 나왔냐 하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 이 불이 번제단 앞에 있었는데 이제 지성소 앞에 있는 향로에 불을 켜야 되는데 그 불은 항상 아침과 저녁에 켜야 되는데 그 불을 켜는 불은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번제단 앞에 불을 가지고 켜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주신 규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까먹었는지 아니면 그냥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그 향로에 불을 가져서
금황료를 가지고 제단 속죄소 앞에 있는 불을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린 결과로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었던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 자리에서 불에 살라 죽어버립니다. 불을 삼켜 죽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레위기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속죄소라는 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법을 너무 무시한 나머지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갔다가 별을 당한 것이다. 그것이 겹쳐진 것이다.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즉 지성소 앞에 있는 향로는 아침과 저녁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불을 가져다가 피우려고 했다라는 것을 봐서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대로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붙이려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분양하려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하나님의 구원의 예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번제단 앞에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피우라고 분명히 율법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자기들이 이미 제사장으로서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피우려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사상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교회에 심어주고자 합니다. 구원이 결코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믿어도 잘 살아야지만 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실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합쳐져야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고 참된 구원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인본주의적인 요소도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을 해치면 안 될 터인데 근본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로지 구원받지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들은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겠냐라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일 뿐이요 할례주의자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길인 겁니다. 믿음은 결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결코 다른 세상의 불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지펴야 했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편리가 들어가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불타서 죽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고 나답과 아비유의 옷은 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로 심판을 받았지만 불로 죽음을 받게 되었고 신비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 같습니다. 불에 타 죽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에 의한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나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되는 다른 불, 자기들 편리한 불을 가져다가 결국은 항로에 불을 붙이렸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고 3절과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 전승과 같이 나오는 미드라시에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드리기도 했지만 성소에 특히 지성소 앞에 가는데 술 취한 채 들어갔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기 9장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을 받는 예식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며 온 백성이 축제처럼 그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기간이 됐던 것이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단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아마 술 취해서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이었다면 두 번째 잘못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술 취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내 백성 앞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지주의자들처럼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제사장 위임 예식을 마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지 못할 금송아지를 섬긴 우상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셨을 것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분을 가져왔고 또 유치해버려서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성소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술 취한 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구원은 믿음 위에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에게 명령을 하죠.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 아들 미사엘과 엘사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리라. 왜 아론이나 남은 엘라살의 이다발이 그 형제들을 데려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사장들은 시체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제사장 위임을 마치고 지금 막 제사장의 직무를 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그 일에 충성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무게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입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뭐냐? 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은 그 간유가 너희 옷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될 것이지 너희 형제의 제사 지금 장례식을 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얘들은 죄로 죽었으니까 얘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게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이것은 제사장 직분을 중단하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중단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 아들 왜 죽였습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달만 즉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 머리 찢거나 옷 풀지 말고 그리고 그래서 너희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형제들 아론의 삼촌이라든가 다른 형제들은 그를 위해서 곡하고 슬퍼하며 그를 하나님이 치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먼저 충성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후에 아들을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유추해보는 것은 그들이 술 취한 채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죠.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사람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아무 때나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때 특별하게 성소에 들어갈 때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할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0절 11절에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가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 자체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판단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판단하죠. 그런데 술에 취해 있었다고 봅시다. 제사장들이 술에 취한 채로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지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그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술에 취한 채로 하나님의 드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절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 죽음을 재촉하는 길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자들입니다. 11절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술에 취한 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은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성전의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항상 뭐에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술에 취하라고 되어 있지. 술을 마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디모데한테 술 마시라고 한 거요. 약으로 쓰라는 것이지 거기 취해 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할 사도들은 술 취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무엇이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술은 분별력을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술 취한 채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대로 재물을 각이나 뜰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각 두고 이런 걸 레위인들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있죠. 번제단까지 가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그 불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심판하셨죠. 불로 심판하셨는데 그 불은 그들을 죽이긴 했지만 옷은 태우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아론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아론과 아들들은 아직 제사장 임무를 행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그의 삼촌과 그 삼촌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 시신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처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다른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슬퍼해 줄 것을 모세가 명령하죠.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여호와의 간유가 아직 옷에 있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나답과 아비후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은 그 뒤의 일이지만 다른 일반 백성들이나 가족들은 그들을 위해서 슬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가 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드릴 게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겠느냐? 잘못된 걸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두 가지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걸 잡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술 취한 채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다는 말은 아론이 그 말에 수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편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면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분을 가져다가 드리려고 했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실패 일들이 교회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물론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도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술 취한 채로는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채로 죄에 찌든 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회막문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를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은 오늘 우리들의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채로 세상의 것에 취한 채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